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한 이후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성전 예배의 직무 체계를 다시 다지고요. 또한 재정을 정비하는 성전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1장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개혁은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행위로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멈췄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죠. 30장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 제단과 향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였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구나.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한 후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1절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개혁은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나 건물 재정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그치지 않아요. 이어져야 돼요. 나와 공동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우상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요. 그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때 개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멈춰있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죠. 이전에 우리가 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이어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와 성전 예배를 잊고 살았어요. 주변 민족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우상 숭배가 오히려 이들의 생각과 삶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이들의 일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아니었는데. 맞아, 이걸 깜빡했었지. 이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지. 우리가 그의 자녀지. 하나가 다시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회복하자 이스라엘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동하고 이제 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미쳐, 내가 잊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젖어 있었네. 그냥 흘러가고 있었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에게 맞추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노력, 즉 삶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반드시 행위로 이루어질 때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말 굳어져서 늘 우리 삶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이 늘 똑같아, 이 소리 늘 하잖아요. 잘 지냈어? 그럼 그렇지, 늘 그렇지. 늘 그런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늘 그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어날 수 있는 것. 이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
내가 각성하게 되면 내 행동까지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할 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열심을 보이자 히스기야는 이 변화를 지속시킬 토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성전 직무자와 재정을 정비하면서 성전 예배가 그동안 그쳐 있었잖아요.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되어야 하는데, 계속되려면 어떤 체계가 잡혀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정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속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명확히 합니다. 그동안에는요, 내가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까지도 잊어버렸어요. 성결하게 하는 일들도 잊어서 6월절도 늦추어서 다시 시작하는데 진행했잖아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래서 임무에 따라 일을 분담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런 책임을 맡은 거야. 자기의 일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체계화합니다. 이미 역대하 29장 25절 말씀처럼요, 성전 조직 체계와 직무 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이 선지자 갓 그리고 나단과 더불어 세워놓았어요. 히스기야가 잘하고 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다시 체계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편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열로 체계화하고요. 그리고 직임을 정해서 공정성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또한 성전 조직 체계를 마련한 후에 히스기야는 성전 재정을 정비합니다.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왕과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로 성전 직무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성전 봉사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잡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에 전념하도록 따로 구별된 지파였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과 목축지만 제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오죠. 그래서 백성이 드리는 헌물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재정을 또 정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 예배를 지속하기 위하여 성전의 재정을 말씀을 따라, 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말씀을 따라 구축하면서 백성들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헌물, 자신이 내려놓은 재산을 통하여 먼저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쓰이는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자 이후에 백성들 역시 정말로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쌓아두었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내놓습니다. 이것을 기뻐해요. 위에서 왕이 먼저 솔선하고 하여서 자기 소유를 내어놓으니까요, 백성들도 열정적으로 너무 기뻤잖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고 다시금 우리의 절기가 시작되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기쁨에 넘쳐서 너무나 솔선수범하며 스스로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먼저.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서로 함께 공동체가 이제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또한 히스기야 왕은 풍성이 거치는 헌물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잘 보관하고 나누는 시스템까지 갖춰요. 제가 보니까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그때 한 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이 될 수 있는 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 직무와 재정의 정비, 그리고 관리하고 나누는 일에까지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투명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이 너무 많아서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것을 남용하게 되죠. 함부로 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일을 잘 정비하는 거죠.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짐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헌물을 드리는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헌신으로 이것이 기쁘게 너무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또 허물을 내는 사람은 내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의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늘 해오는 일, 늘 해야 하는 일이 그 목적을 따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정말로 제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도 사용될 목적이 분명하게 일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또 드려진 헌금은 투명하게 쓰여지는 체계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일들이 그냥 사회에서 하니까가 아니라 이 일들을 만드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거대한 숲은 미미한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작은 씨앗이 되어 준비하고 헌신할 때 질서가 세워지고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일 늘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고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변화는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라도 고치려고 하고 하나라도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 먼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 때, 내가 작은 씨앗이 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죠. 하나님, 내가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6년 목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 어린이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가 세워져야 하고, 청년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토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